1편. 사람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받는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누구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루퍼트 스파이라. 사랑은 타인을 향해 나가는 감정이지만 그 출발점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다. 사람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만큼 남을 대하게 되고 자신에게 허용한 존중만큼만 타인에게도 존중을 요구할 수 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학습을 받는다. 그러나 그 착함은 종종 스스로를 버리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남에게 맞추고 거절하지 못하고 참고 이해하며 관계 유지를 우선순위로 두는 삶.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깨닫는다. 왜 나는 늘 이용당하는 쪽일까? 왜 나를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을까? 사실 문제는 언제나 거기 있었다. 자신을 가장 먼저 이해해주지 못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단 걸. 진짜 사랑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서 출발한다.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이다 라는 무의식이 우리 관계의 기준선을 정해버린다. 당신은 당신이 허용한 만큼만 상처 입는다. 시드니 제이 해리스. 타인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가 우리를 함부로 대해왔던 흔적이 그 틈을 만든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경계를 지키는 법을 알고 자기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며 불편한 감정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나를 지키는 일, 이곳 관계의 일부다. 예를 들어보자. 한 여성이 있다. 오랜 세월을 헌신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 그런데 자식은 당연하게 여긴다. 남편은 점점 무심해진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한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정답은 그녀가 너무 많은 것을 침묵으로 허락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자신을 잃고 주는 사랑은 결국 상대에게도 버거운 사랑이 된다. 사랑은 결핍의 보상이 아니라 충만함의 나눔이 되어야 한다. 자기 안의 빈틈을 타인으로 채우려 하면 그 관계는 곧 무너진다. 온전한 관계란 두 개의 자립한 존재가 나란히 서 있을 때 시작된다. 에리 프롬. 관계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해진다. 나를 너무 비워두면 상대는 그 틈에 기대고 눌러버린다. 하지만 내가 나를 단단히 세우고 있으면 상대도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한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기 위한 최소한의 거리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비라 부른다. 남을 위해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나를 잃지 않는 베품. 내 마음을 먼저 살피고 내 한계를 인식하고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을 먼저 건네는 것. 그래야만 그 마음이 타인에게도 진실하게 전해질 수 있다. 나를 아끼지 않으면서 남을 아끼는 것은 도리를 잃는 일이다. 공자. 공자의 말은 단순한 윤리적 경고가 아니다. 삶의 중심이 무너지면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기대게 된다.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그 실망은 결국 원망이 된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서 사랑을 구걸하게 된다. 자기애란 거울 앞에서 자신을 예뻐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건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필요한 만큼 쉬고 거절하고 멈추는 용기다. 당신은 당신이 스스로 돌보는 만큼 타인에게 돌봄받을 자격이 생긴다. 피에르 하디.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묻는다. 왜 나는 늘 비슷한 사람만 만날까? 왜 내 곁에 있는 사람은 항상 나를 아프게 할까? 답은 간단하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을 선택한다. 그게 사랑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대해왔는가? 나는 나를 귀하게 여겨본 적 있는가? 내 아픔을, 내 슬픔을, 내 외로움을 진심으로 안아준 적이 있는가? 진짜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누군가의 사랑이 아닌 나의 사랑에서. 2편. 기대는 결국 관계를 병들게 한다. 모든 실망은 기대에서 비롯된다. 셰익스피어.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대한다. 사랑하면 사랑받고 싶고 도우면 고마움을 바란다. 생일을 기억해 주기를, 아픈 날 곁에 있어 주기를, 내가 한 만큼 돌아오기를. 그런 마음은 인간다움이다. 하지만 그 기대가 아무 말 없이 고요히 쌓이고 차곡차곡 묵은 감정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곧 관계의 독이 된다. 기대는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되고 말해도 강요가 되면 거리가 생긴다. 사람 사이의 많은 갈등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그럴 줄 알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신경 써야 하지? 그 사람은 나를 생각이나 할까? 이 모든 감정은 결국 내가 품은 기대의 결과다. 기대는 사랑을 계산하게 만든다. 알랭드, 보통 사랑은 원래 계산이 없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따진다. 내가 해준 건 이만큼인데 왜 저 사람은 그만큼 못 해줄까? 이 순간 사랑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린다. 한 어머니가 있었다. 자신의 젊음을 모두 바쳐 자식을 키웠다. 그런데 자식은 독립 후 연락도 드물고 전화하면 바쁘다며 끊기 일쑤였다.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말은 곧 깊은 상처이자 분노였다. 하지만 자식은 모른다. 어머니가 언제 무엇을 기대했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쌓였는지. 왜냐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은 기대는 상대가 결코 알 수 없다. 말했더라도 상대가 감당할 수 없는 기대였다면 그건 강요에 불과하다. 불교에서는 이 감정을 망상이라 부른다. 현실에 없는 기대를 붙잡고 괴로워하는 마음. 상대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 내가 만든 허상일 수도 있다는 통찰. 그래서 불교는 무상무장을 수용하라고 말한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한다.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애정을 줄인다는 뜻이 아니다. 그건 사랑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한 단절이다. 나를 지키기 위한 경계이고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한 지혜다. 사람에게 덜 기대할수록 더 자유로워진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우리는 자유롭고 싶어 하면서도 타인에게 감정의 열쇠를 쥐어준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메시지 한 줄에 기뻐하고 서운해하고 무너진다. 그러고는 스스로를 의심한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너무 바란 건가? 하지만 문제는 예민함이 아니다. 그건 사랑에 대한 오해다. 사랑은 감정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선택이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무심함이 아니라 성숙이다. 상대가 나와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힘이고,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가 해주지 않아도 그 자체로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내면의 여유다. 그 여유는 결국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 타인의 반응에 매달리지 않고 내 감정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짜 성숙한 사랑이다.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를 품는 일이다. 틱나탄. 기대는 상대를 조종하려는 감정이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 이 전제가 깨지는 순간 우리는 배신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 배신은 사실 나의 환상이 깨진 것이다. 상대는 그저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을 뿐이다. 기대를 비워내는 연습은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나를 몰라줄 수도 있고 내가 원한 만큼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사랑의 부족은 아니다. 내가 나를 아끼고 돌보는 만큼 타인에게도 그만큼만 기대하면 된다. 서운함 대신 담담함을, 기대 대신 이해를. 그래야 관계는 비로소 숨을 쉰다. 3편. 상대가 아니라 내 감정이 문제였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반응한 감정이다. 에픽테토스. 우리는 흔히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난다고 말한다. 그 사람이 날 무시해서 기분이 상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가 망쳤다. 그 행동이 나를 너무 아프게 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자. 정말로 그 사람이 우리의 감정을 만든 걸까? 아니면 우리 안에 어떤 기대와 해석이 그 감정을 일으킨 걸까?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직 내 해석에서 비롯된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이는 웃고 어떤 이는 분노한다. 같은 상황에 놓여도 누구는 덤덤하고 누구는 무너진다. 결국 고통의 원인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다. 누군가 당신을 불쾌하게 했다면 당신 안에 이미 불쾌함이 있었다. 붓다. 이 말은 불편하다. 왜냐면 우리는 늘 누군가의 탓으로 감정을 설명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도 준다. 감정은 내가 만들었기에 나 스스로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한 회사원이 있다. 상사가 항상 자신에게만 엄격하게 구는 것 같아 분노와 억울함이 쌓인다. 그러다 어느 날 상사가 무심코 좀 더 꼼꼼하게 해요 라고 말한 순간 그는 폭발한다. 하지만 정말 상사가 악의적으로 자신을 괴롭힌 걸까? 혹은
그는 어릴 적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거로며 내면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닐까. 우리는 타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내 감정의 근원을 자주 드러낸다. 사실 화를 낼 때 그 화는 지금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감정의 잔해일 때가 많다. 감정은 일어난 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장자, 감정은 악마가 아니다. 다만 감정에 끌려가는 삶은 나를 잃게 만든다. 우리는 감정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감정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화가 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화에 물들어 버리면 정작 나를 지키기 위한 말조차 왜곡되어 버린다. 감정을 직시한다는 것, 지금 내가 왜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는가를 묻는 일이다. 그 말이 왜 나를 찔렀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왜 나는 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그 물음 끝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관이라는 수행이 있다. 자기 안의 감정을 바라보는 훈련이다.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 화를 마음의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 슬픔이 차오르면 그 슬픔을 흘려보내되 휩쓸리지는 않는 것. 이 훈련이 쌓이면 삶이 단단해진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핸들을 타인에게 맡긴 셈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타인의 말에, 눈빛에, 한숨에 요동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의 주인이 아니다. 늘 눈치 보고 맞추고 상처받고 무너진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에 의해 나의 하루가 흔들리는 외부 중심의 인생을 산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감정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허용한 만큼 들어오는 것이다. 자기 감정을 스스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함부로 상처받지 않는다. 그들은 말한다. 저 사람의 감정은 저 사람의 것이고 나는 나의 평정을 지킨다. 이 말이 처음엔 차가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은 그만큼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고 존중한다는 뜻이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이다. 그 성숙함의 시작은 상대 때문이라는 말 대신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를 묻는 것에서 출발한다. 결국 인생의 갈등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대화다. 그 대화를 도망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사편. 사랑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가장 고통받는 이유.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다친다. 아나히스닌. 언뜻 들으면 부당하게 느껴진다. 왜 사랑을 더 많이 준 사람이 더 상처받는가? 왜 진심을 다한 사람이 끝에는 더 외롭게 남는가? 그러나 현실은 종종 그렇다. 관계에서 마음을 더 깊이 주는 사람이 더 많이 흔들리고 더 많이 기대고 결국 더 많이 무너진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많이 사랑한 만큼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자기를 돌보는 일보다 우선됐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토록 아픈 이유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내던졌기 때문이다. 칼릴 지브란. 사랑은 타인을 향하는 마음이지만 그 방향이 일방적이면 그것은 헌신을 가장한 희생이 된다. 사랑은 흐르는 감정이지 대가를 바라는 투자는 아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주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만큼의 보상을 바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보자. 한 여성이 있다. 남편을 위해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저녁이면 가족 밥상을 차린다. 아이 학교 행사, 시댁 행사, 병원 예약까지 혼자 도맡는다. 그러나 남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다. 어느 날 그녀는 폭발한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말 좀 해봐.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단지 너무 많이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얽혔을 때 사랑은 고통이 된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나눔이다. 틱나탄. 진짜 사랑은 내가 다 감당할 게가 아니다. 그건 자기를 지우는 방식일 뿐이다. 진짜 사랑은 함께 감당하자는 말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 자신도 지킨다. 나는 네 마음을 듣고 싶고 네 마음도 들려주고 싶다. 이런 균형 속에서 사랑은 비로소 자란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업비업이라고 말한다. 무조건 주는 습관, 무조건 참고 버티는 태도, 그 모든 반복된 행동은 결국 자기 내면의 욕망에서 비롯된다. 그 욕망이란 나는 사랑받아야 한다.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오래된 결핍이다.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일수록 어쩌면 내면에 더 깊은 인정 욕망을 숨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도 날 사랑해야 해라는 전제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기대이며 감정의 빚이 된다. 그리고 관계는 빚 위에 오래 서 있지 못한다. 결국 무너진다. 그리고 가장 많이 준 사람이 나는 도대체 뭘 잘못했지? 하며 무너진다. 사랑은 흘러야 한다. 서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오갈 때 그건 평등하고 건강한 관계가 된다. 그러기 위해선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자기 감정의 경계를 세우지 못하면 상대는 점점 더 내가 해준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고마움을 잃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사람이 배울 기회조차 잃은 것이다. 사랑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킨 채 마주보는 용기다. 파울로 코엘료.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사랑이 더 깊은 것이 아니다. 사랑의 깊이는 나와 너의 경계 위에서 피어난다.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이상은 너도 함께 해줬으면 해. 이 말이 어색하지 않을 때 그 관계는 비로소 평형을 찾는다. 스스로를 지키지 않는 사랑은 결국 상대에게도 부담이 된다. 왜냐면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괜찮아라는 마음은 결국 상대의 감정까지 책임지려는 집착이기 때문이다. 진짜 사랑은 자유롭게 해준다.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존중하는 것. 많이 주는 사람일수록 자주 이 질문을 해야 한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불안을 감추고 있는가? 내가 나를 떠난 날부터 모든 관계는 틀어졌다. 사람은 자신과의 관계가 틀어진 순간부터 세상과도 멀어진다. 카이 융. 우리는 흔히 관계의 문제를 타인에게서 찾는다. 부모가 나를 몰라줘서, 연인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친구가 나를 배신해서. 하지만 진짜 균열은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 내가 나를 떠났을 때 모든 관계는 함께 무너졌다. 타인의 눈치를 보기 시작할 때,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외면할 때, 싫다는 말을 삼키고 괜찮아라는 가면을 쓸 때, 그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그 포기의 대가는 늘 왜곡된 관계로 돌아온다. 내면의 불일치는 외부 갈등의 씨앗이 된다. 에크하르트 톨레. 자기 감정을 외면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도 휘둘리기 쉽다.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한 사람은 남의 생각에 쉽게 끌려간다. 자기 선택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늘 누군가에게 선택의 책임을 전가한다. 그렇게 살아온 삶은 결국 나는 왜 늘 이런 사람만 만날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반복해서 끌어당기는 나의 상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기망실, 즈지왕실이라 부른다. 자신을 잃은 채 살아가는 상태. 타인의 시선 속에 존재하고 외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고 진짜 자신을 잃은 채 그저 잘 적응된 껍데기로만 존재하는 삶. 그렇게 살면 관계는 늘 불안정하다. 왜냐면 그 관계의 중심에 진짜 나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잃은 자는 누구와도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소크라테스. 관계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부터 불편한가? 이것이 명확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분명한 경계와 애정을 동시에 전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무관심한 사람은 관계 안에서도 늘 불안과 혼란에 시달린다. 예를 들어보자. 한 남자가 있다. 겉으론 다정하고 유쾌해 보인다.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분위기를 리드한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공허함에 시달린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는 사실 어릴 적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배웠다. 그래서 늘 맞추고 배려하고 참고 살아왔다. 문제는 그 모든 관계가 진짜 자신과는 무관한 연결이었다는 것. 그는 결국 관계 속에서조차 외롭다. 자기 자신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깊은 고립을 느낀다.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러면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바뀐다. 루미. 관계의 회복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나를 다시 나로 되돌리는 일이다.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내가 나에게 했던 말을 돌아보고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나를 맡기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관계의 시작이다. 나를 이해해달라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때 타인의 이해는 그리 절박하지 않다. 당신이 당신과 친구가 되는 날 당신은 외롭지 않을 것이다. 카를릴.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관계의 모든 병은 내면의 고독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고독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내가 나를 떠난 날부터 모든 사랑은 불안해졌고, 모든 기대는 무거워졌고, 모든 관계는 피곤해졌다. 그러니 이제 다시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나와 함께 있는가? 나는 나를 돌보고 있는가? 나는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와도 진실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